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추상적인 단어를 설명하려면 무엇보다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성도님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예를 드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럼 사랑이란 연인 간의 사랑이다, 사랑이란 친구와의 사랑이다, 사랑이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러면은 더 많은 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 맞아, 부모님의 사랑이야, 친구와 우정이고 사랑이야, 그리고 아내, 남편과 부부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 연인이 사랑하는 사랑이야 라고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예화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사랑이라 하면 연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충분히 접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역시 어떤 단어입니까? 추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실 믿음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연과 설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믿음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망하여 믿음의 실체를 이 11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약해져가는 세상에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표현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는 것들일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뜻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되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증거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론 연약한 신앙인들의 삶,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더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다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적인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제 4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물론 11장에 있는 인원들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응답하셨죠. 가인에게는 응답 안 하셨어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응답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의 질투로 인해서 돌로 쳐 죽게 됐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목사가 잘 되기 위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에요. 성도님들, 혹시나 헌금의 삶에 주저하고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은 얻고 구원은 받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고 드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건 물질, 삶, 영역, 환경 모든 것에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질투한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열광하죠.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에녹이 멋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예요. 에녹의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365일, 그러니까 65세 때 나왔으니까 300년 동안 누구랑 동행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려면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욕망과 욕심과 자아, 어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의 보폭을 맞춰서 따라가고 나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달려가시면 우리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행 아니겠습니까? 그도 역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욕심 있고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그거를 증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야와 이 에녹,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위대한 선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100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100가지나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100가지나 있고 하나님께 포기한, 하나님께 맞춰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그 한 가지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입니까?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야, 하루 이틀 1년이면 질 수 있다니까요. 뭐 그 당시 노력에 뭐 10년 20년 노력이라고 해서 뭘 질 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냥 사람은 어느 정도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120년도요. 이것이 이 노아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 단 한 명의 남은 의인이었어요. 성경은 의인이라고 평가하셨어요. 단 한 사람 그 의인 때문에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는 믿음의 참 모습이었어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목표와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는, 야,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저 산 꼭대기에 언덕 위에 배를 짓느냐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놀림과 그런 모든 가운데 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